사도행전 1장 1절 제가 먼저 귀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신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만나니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많이들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함께 조심스럽지만 국가에서 말하는 그 정책에 따라 우리 교회가 따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우리 국가에서 강하게 제재할 때는 저희 교회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괜찮지 않겠냐 하지만 교회가 국가의 말에 따르고 그 정책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5주 동안 저희도 모이는 예배로 모이지 않고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봤던 분들도 뵙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반가운데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하는 거는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은 일단 이제 지나가시면서 눈인사 하시고요. 오늘은 복음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사순절 기간에 부활절 기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야?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야? 물어봤을 때 대답조차도 하지 못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아주 짧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제물은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흠이 있는 것이 다른 흠이 있는 것을 대신한다고 그 흠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흠이 없는 분만이 그 제물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사해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야. 너 어떻게 구원하셨어? 그분이 흠이 없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 구원을 얻게 되었어. 이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복음, 기쁨의 소식. 그래서 우리 앞으로 주일날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터인데요. 이 복음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복음의 소식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도대체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기에 2000년 전에 전해졌던 그 복음의 소식이 사라지지 않고 전 세계의 4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이 이 복음을 믿게 됐을까?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도행전 가운데 있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 놀라운 성경의 놀라운 이 사도행전의 원리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영적인 원리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성적인 원리와 그 원리가 사도행전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의 큰 주제는 무슨 나라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있다. 성경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경 맨 처음이 여러분 혹시 모르신 분이 용서하십시오.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1장, 2장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다라고 보여주는 모형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그 나라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자, 에덴 동산의 조건이 뭐라고요? 사람이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딱 보면 죄라는 것이 딱 들어와서 이 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죄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와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누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큰 모습이에요? 내 뜻대로. 죄는 내 뜻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누구의 존재를 부정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해요. 죄의 속성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게 되면 창조주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 깊숙이는 누구를 부정하는 모습이 다 있어요. 죄의 모습은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 없지. 그래야지만이 누구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듯 에덴 동산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누구의 뜻대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말씀이 성경 66권의 말씀이에요.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말씀이고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시냐면 사람을 택하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사람 들어보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딱 처음 선택해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니까 처음 그 누가 예수님을 믿게 하나님을 믿게 되냐면 아브라함 가문이 하나님을 잘 믿게 돼요. 아브라함 가문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잘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길게 선언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자,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십니다.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하셔요. 처음으로 생기게 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고 그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를 한번 이렇게 오랜만에 저 보시니까 보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그 약속한 그 땅을 딱 이제 살게 하셨어요. 그 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때 딱 아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가나안 땅에 가고 그 땅을 어떻게 다스렸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가운데 12지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면 강원도가 있고 경상도가 있고 또 그리고 충청도가 있고 전라도가 있고 제주도가 있듯이 시로 나눠져 있듯이 12지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12지파가 있는데 유일하게 한 지파만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나머지 모든 지파는 자기 땅을 분배를 받는데 딱 한 지파만 그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해요. 그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레위 지파예요. 조금 제가 점점 어려운 얘기 하는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레위 지파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을까? 이 레위 지파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 전도사. 그 당시에 레위 지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로 저 목사 같은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근데 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하시냐면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하십니다. 어떻게 살게 한다면? 12지파의 레위인들이 다 흩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들려 있는 사람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 가문이 복을 받아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바르게 서 있으니까 그 나라가 축복을 받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땅을 분배받았는데 레위 사람을 다 흩어지게 하고 그 한 사람이 바르게 살면 그 지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조금 힘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어요. 왜 약해졌냐면 예전에는 예수를 믿으며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저 사람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근데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꽉 잘 붙들린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내 삶의 직장과 내 삶의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이 어떻게 온 세상에 전해져 있는지 알려주는 게 사도행전이라고 했잖아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가 사도행전 속에서 흩어지면서 뭐가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딱 붙들린 그 12명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그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에 꽉 붙들린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 도시가 구원받고 그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요것만 아시면 사도행전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봤잖아요.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많이 피곤하시죠? 1장 1절에 있는 말씀 1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승부되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부터. 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데오빌로요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이름이 또 어디에도 나오냐면 안 찾아보셔도 좋고 찾아보셔도 좋은데 사도행전 앞을 보면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복음 바로 앞에 보면 누가복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나는 이 책을 데오빌로에게 준다라고 그 말을 기록해봤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도 누구한테 이 글을 쓰고 있다? 데오빌로요. 그럼 도대체 이 데오빌로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말고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해요.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데오빌라요. 그래서 이 데오빌라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썼습니다. 누가 썼냐면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가 태어나서 죽고 그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까지 전해질 수 있는지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여러분이 잘 읽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사람이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을 처음 시작할 때 이 누가라는 사람은 앞에 있었던 누가복음을 어떤 내용인지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 가운데 누가복음을 두 줄로 요약합니다. 제가 한번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말씀이 자신이 썼던 누가복음의 그 예수에 대한 복음이 다 축약되어 있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이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무릇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 사도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뭐 했다요? 기록하고 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이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자신이 썼던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는 1장 1절 말씀에 어떠셨냐면 예수님의 생활은 행하시며 그 다음에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가르치셨다. 여러분 아까 앞에 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린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들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행하시며 뭐 했다고요? 가르치셨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어요. 먼저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고 가늠하지 않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섬기고 주의 말씀대로 먼저 예수님이 행하시고 나서부터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는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내가 교회에 10년 20년 다고 직분자라고 해서 뭐만 잘하냐면 행함은 없고 뭐만 있어요? 가르침만 있어요. 가르침. 그러면서 어이 누구 집사 교회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잘못했어. 어이 누구 교회 일 이렇게 하면 안 돼. 뭐만 잘해요? 가르치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잔소리. 또 안 좋은 얘기하면 지적질. 이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야? 교회를 어떻게 되는 거야?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야, 네가 먼저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네가 먼저 보여줘. 네가 먼저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면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예수 믿는 삶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행하시며 그리고 가르치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옥도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먼저 살아가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여러분 좀 너무 무거운 주제니까 좀 웃긴 얘기로 스멜이라고 해요. 스멜이 뭐죠? 향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향기가.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빛이 나. 향기가 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4절에 있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우리 괜찮습니다. 우리 전화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중요한 게 있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뭘 기다리라고 하냐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인,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 수 있었어요. 신약의 시대는 누가 직접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다?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주셔요.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이 주셔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 네가 누구를 사랑해라.
누구를 구제하도록 해라. 너 정직하잖아지 정직하다. 이 말이 갑자기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딱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구를 기다려야 돼? 반드시 성령님. 그런데 제가 성령님을 받기 전에 어디에서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여러분, 제가 그래도 여기 가까운데 연천 전곡에 가면 궁평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면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1호점 음식점이 하나가 있어요. 맛있는 맛집이 하나 있습니다. 망양 비빔국수 혹시 들어보셨어요? 거기 1호점이 막 생길 때, 그래서 그 여자 우리 할머니 분이 그 슈퍼마켓 하는 그 옆에서 조그맣게 할 때, 그때부터 제가 그 군생활을 거기 생길 때는 거기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망양 비빔국수, 네, 그 앞에서 군생활을 시작했어요. 3호 연대라고 해가지고. 근데 남자들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소변을 어디로도 안 놓는다고 얘기하죠. 예? 어느 방향으로서 놓고 소변을 놓지 않는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군대가 많이 좋아져서. 예, 소변을 군대 제대하지만 군복무 했던 그 방향으로 해서 소변을 놓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군대 생활이 어땠다는 거예요?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 군대에 가면 제가 날짜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787일 동안 군생활을 했는데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동료들이 있지만 철저하게 외로운 곳이 어디예요? 군대예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내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철저히 외로운 곳이니까 군대를 향해서 제대하고 해서는 아니, 군대 방향에 의해서 소변도 안 나.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제자들도 군대 제대한 사람처럼 치료하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왜 예루살렘이냐면 제자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버렸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기 이전에 너의 죄, 네가 잘못했던 삶의 가장 추한 모습과 직면하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네가 잘못했던 것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중간에 참회기도 있잖아요. 참회기도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너 이렇게 잘못한 거 있지? 이거 해결해야 돼. 그래야지 누굴 만날 수 있어? 성령님을 만날 수 있어. 사랑하는 우리 햇살 가득한 옥동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 김창옥 씨도 우리 김창옥 쇼 TVN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저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내 잘못은 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 자기는 다 잘하고 있다는 생각인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거 아직도 못 고쳤네. 내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돼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던 것.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 올라서 한 가지 더가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이러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위기는 뭐예요? 찬스가 뭐죠? 기회다. 여러분 2달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자 수가 얼마나 가파른지 몰라요. 그래서 중국 다음으로 누구였어요? 우리나라였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의 나라에 가려고 하면은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았어요. 저는 정말 기분 나빴던 게 어느 나라로 거론을 하자 저 배시로 시작하는 나라가 있는데 배시로 시작하는 나라 어떤 나라인지 알겠죠? 거기에 비행기가 착륙을 했는데 거부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철저히 봉쇄했어요. 그런데 2달이 지난 지금 가파랐던 확진자의 수가 완화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본받고 싶은 나라가 누구 나라가 됐어요?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외신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좀 제발 본받아라. 그리고 그들이 얘기한 건 대한민국은 감동 그 자체다. 어떤 간호사가 대구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신청서를 나도 도우러 가야겠다고 신청서를 냈어요. 그곳에서 그 일을 봉사를 하고 싶다고. 근데 누구 간호사님 참 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아직 대기 순서를 기다리는데 2422번째네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찾아가서 도우려고. 어떤 나라는 자기도 감염될까봐 사람들을 내팽개치고 도망을 가는데 대한민국의 놀라운 시민의식이 우리 전 세계에 극찬과 함께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의 많은 대책 그리고 놀라운 의료진 그래서 대한민국 나라의 사람들 보면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싶다. 대한민국이 최고다. 처음에는 대한민국 위기라고 했지만 그 위기를 통해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의료 선지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선진국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이 보여줬어요. 지금 옥토교회도 조금 위기예요. 입당 예배를 마치자마자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19. 와, 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새가족들이 오고 우리 아이들을 전도했는데 전화했더니 부모님이 안 보냈대.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 안 온 거 애들이 오자는데 지금 오신 분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이렇게 오신 분들 왔어요. 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이여 내 손 붙잡고 계신 주님 그 주님 붙잡고 내가 펴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어려운 이때에 내가 다른 거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보시면 악보가 있어요. 우리 이거 보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 가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약한 피곤한 이 몸을 이 소리 네 주 일이시사
손잡고 나를 또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조용히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 손 붙잡고 계신 주님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아니 전 세계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때가 대한민국이 아니 이 땅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빛을 발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분별된 한 사람이 되어 내 삶의 자리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이 땅의 교회인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